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사역 중에서 그 배후에 헌신한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사역을 맡아서 감당한 인물을 말하라고 한다면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빛나게 그리고 헌신한 한 사람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가 맡은 사역은 가장 힘든 일이면서도 또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오해도 있었지요. 천주교,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지나치게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성모라고 하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성모 마리아, 성모라는 칭호를 붙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거의 동등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까지 하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도 않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론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단한 존재인 성모가 아니라 스스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간 사람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여 명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써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다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에 힘쓰다가 조용히 성경에 사라지신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후에는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이 성서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대단하게 성당 앞에 다 마리아상을 세워놓고 예수님은 연약한 아기 예수님으로만 상징되어져 있는 일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아름답게 완성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신 분이 마리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에게 본받을 성도의 자세가 뭔가, 마리아에게 본받아야 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면, 첫째로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까 순종과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처녀로 요셉과 약혼한 사이가 되지요.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 마리아를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은혜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천사를 본 일과 천사의 이 인사의 의미를 몰라서 두려웠어요. 그러자 가브리엘 천사가 두 번째로 충격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메시지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이며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겁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죠.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룰 사람을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처녀의 손과 내 태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지요. 자, 이 일을 우선 마리아 자신이 감당해야 할 큰 문제지요. 왜? 자신은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진다면 요셉과의 사이는 파경을 맞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의 장래 결혼 생활의 불행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무서운 징계입니다. 자신이 처녀인데 아기를 가졌다면 불륜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당시의 율법으로는 사형에 처할 죄입니다.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원망도 못할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순종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중대한 사명을 맞게 사람으로 선택한 이제 선택한 사람답게 아름답게 이 마리아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랬어요. 참으로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려운 명령인데 순종한 이후에도 마리아는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합니다. 보세요. 요셉과 약혼한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오해되지 않도록 해주셨지만은 그 과정까지 마리아의 마음 고생은 대단히 컸을 겁니다. 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황제의 명령으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만 산고의 진통이 와서 숙소도 잡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게 돼,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이를 놓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 위에 그 낳은 아기를 놓았다 그랬어요. 아니 어느 엄마가 아이를 말구유 위에 놓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황제의 명령을 좀 당겨주시든지 아니면 늦춰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숙소에도 잡아주시지,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출산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찬송가 109장을 늘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후절에 보면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잘도 잔다. 아니 마구간에서 났는데 감사 기도가 나옵니까? 그렇게 상황이 환경이 좋지 않은데 감사 찬송이 나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전도 사역 때도 보세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미쳤다고 조롱을 해요. 자식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되는 조롱받는 부모가 좋아할 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충고하려다가 도리어 예수님에게 책망까지 들어요. 더 한 가지는 십자가의 고통이지요. 옛말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는 옛말이 속담이 있어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말이지요. 바로 그 일을 마리아가 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자리에 마리아는 그곳에 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픔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 기나긴 세월을 잘 감당하고 34년이 지나서도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명령을 들을 때 기도하고 순종하듯이 말구에 아기를 낳아 감사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망하의 다락방에 모여서 변함없이 순종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모습이에요. 따라갑시다. 신앙은 변함이 없는 거다.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요.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좋을 때만 쉬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나이까 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 기도 생활은커녕 사람 찾아다니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리아의 기도와 순종을 오늘 이 아침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받아야 할 자세는 뭐냐면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많은 사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의 연륜은 짧아도요 열심히 전도하는 걸 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 연륜이 긴데 전도 한 번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도 있어요.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 전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돼. 이런 전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전도가 가족 전도예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전에는 그래도 부모 따라서 다 하는데 지금은요 가족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너 공부해야 된다, 너 학원 가야 된다, 너 학교 가야 된다, 그것이 우선이 되었으니까는 결혼하고 대학생활 가고 결혼하고 청년 직장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쁘다. 하나도 안 바쁜데 바쁘대요. 아유 차차로 나가면 되지요. 근데 아직도 안 나오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우리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내 자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이 주일 성수 못하면 막 책망하면서요 자기 자녀가 주일 성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대하게 왜 그렇게 간대해. 야야 바쁜데 오지 말아라. 왜 안 보여요? 아유 어떻게들 돈 벌기 먹고 살기 바쁘대요.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옆에 보면 전도에 힘씁시다. 안 되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열심히도 안 하니까는요 나도 힘든데 늘 그래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남을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귀한 모범이 되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가 3명입니다. 이 3 동생들은요 예수님의 위대한 사역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불신앙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왼수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이렇게 대답을 못했어요. 왼수는 어디 있다고요? 내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왼수 같은 놈들이. 왜?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까는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으니까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미쳤다고요. 전도여행을 떠난 형 찾아다녔어요. 이 동생들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3 동생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미치령 찾으러 다니다가 예수 만나고 나서 보니까는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 어머니와 함께 그 다락방에서 이 동생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했어요. 그 중에 야고보 동생이 있습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고요. 오늘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술한 거예요. 그렇게 형이 미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가 정말 예수 만나고 바로 만나니까는 야고보의 서를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전도된 데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미쳤다고 하는 형 찾아다녔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겁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와 권면과 모범된 삶의 결과였을 겁니다. 이 마리아의 삶을 오늘 우리 모두가 본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태신자 가족은 이제 카드를 써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써내셨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내 남편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시지요. 인과 기도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행복한 가정 되세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한 교회 나와서 함께 섬기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남북이산 가족이 중단됐습니다만은 남북이산 가족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 50년, 60년 만에 그 형제를, 부모를 만나서 어머무는 장면이 한번 보세요. 만날 수 없었던 그가 그를 만나면서.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는데 내 식구는 지옥에 간다면 만날 수 없어요. 만난다는 거 착각하지 마세요. 지옥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가족 구원이 힘들다고 피해갈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리아를 본받아 살아가는 가족 구원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요. 신앙의 본이 되면서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품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마리아의 신앙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마리아를 보세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그를 낳고 길러서 구세주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데 누구보다도 큰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목에 힘이 들어가요. 교만해질만 합니다. 대접해 주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다르다는 사실. 사도들인 제자들 안에서 평신도로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 비좁은 냄새나는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에만 힘쓴 겸손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화해와 겸손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이런 마리아의 겸손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 본연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마리아에게 복음가는 겸손의 사람을 구약에서 찾으라고 하면 갈렙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자기 동생인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85세 된 어른은 자기와 여호수아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다 40대 젊은이들인데 그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존경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문 자리를 달라든지 아니면 같이 부름받고 같은 나인데 친구라고 아마 여호수아에게 불손하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야, 쟤 나랑 같이 놀던 애야. 쟤 나랑 뭐 별거 그때 어렸을 때는 별거 아니었어. 아마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싹트기 쉬워요. 아유, 쟤 내가 초등학교 때 가르쳤어. 내 목사가 됐어. 근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 우리는 순간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장로님하고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학생 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만 자꾸만 하시더라고요. 내가 쟤 가르쳤다고. 쟤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거기다 목사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쟤 가르쳤대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예요. 결코 평안하지가 않았어. 결코 평안하지 않았어. 갈렙의 모습을 보면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자랐고 그의 가족관계지만은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수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축복의 전쟁에 나가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던 땅을 갈렙이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우연이 아닙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이 갈렙이 소유할 수 있는 헤브론 땅, 축복의 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리아를 본받아 겸손한 자리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아멘이지요. 모두가 마리아를 본받자, 그를 본받는 시간, 순종과 기도를 본받고 그의 가족권의 열쇠인 기도와 삶의 모범을 우리도 행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적받기를 사용하고 평신도 속에서 같이 앉아 기도에 힘쓰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본받아 스스로 낮아지셔서 구원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